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고자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 다 지고 또 주의 짐까지도 지고 나와사오니 주의 영광을 노래하기에 합당하도록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큰 힘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장의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의 죽었나이다. 주여 선생님으로 괴롭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배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지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웃따라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가 복음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가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의 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태양과 달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식물. 네? 식물. 아니, 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뭘까요? 식물이요. 예. 빛. 그래서 제가 저 신학교 교수님들 여러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하도 얘기들이 그냥 장황한 얘기만 하길래 제가 그랬죠. 식물이 먼저입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다 태양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걔 뭐라고 그러면 또 잘난 척 한다고 그러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총장하고 은퇴한 우리 동기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네. 아니 성경을 이렇게도 모르니 뭘 가르치자 학교에서. 어떻게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지 어떻게 태양이 먼저 창조되냐. 성경을 읽어봐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물이 하늘과 땅으로 나누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고, 셋째 날 땅의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징조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하늘과
이 물에 사는 그 짐승들을 만드시고, 예? 여섯째 날 육지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창조가 되었지 않냐. 식물이 먼저 창조됐다. 여러분, 식물이 먼저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 식물이 먼저 창조됐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햇빛이 있으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또 물어봐요. 또 아니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태양빛도 없는데 어떻게 자라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미국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거 정말 성경 너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 했죠. 여러분들은 일전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이 태양인 줄 아는데 성경을 좀 봐라.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지. 낮과 밤을, 어둠과 밝음을 이렇게 나누시는 그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흑암 중에 하나님 운행하시다 빛이 있으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가보면 그 안에, 너희 안에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이 태양이 없어도 식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그 빛이, 그것 자체가 생명이니까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어 빛이 없어도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모르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아,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 다 아는데 그냥 그런 질문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넘어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믿어줘야 되고, 믿어지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들리고 이해만 하고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오늘 세계가 참으로 이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뭐 여기저기 전쟁 때문에, 또 이 이상기온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순례자들이 순례와 메디나인가요? 메카에 왔다가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40도가 웃도는 날씨. 인도도 거의 50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저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75도까지 날씨, 이 기온이 올라가고요.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안팎으로 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다시금 뭐 지뢰밭을 설치를 하고, 또 뭐 무슨 방벽을 만들고 뭐 전방에 군대들을 뭐 진주시키고 뭐 이런저런 안팎으로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냥 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를 이것을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나라가, 민족이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저도 이 교회와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이 마가복음을 왜 읽어주는 성경이 있죠?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밤에 그걸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거 마가복음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세밀히 하시고 다가오시더라는 것을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는 장면들이 이 마가복음 속에 가득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이 제거되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요. 모든 삶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이 역사를 만나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충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알아서 계산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치를 따져서 그래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랬죠.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씨를 심겨지고 싹을 틔고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또 우리의 고함을 들어주시고 그 현장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히 전능하신 그 능력과 기적으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쭉 보면 기적과 표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661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661구절인데요. 그 중에 209절에 해당하는 그 양이 약 3분의 1이 다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태,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런 데서는 35가지의 이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은 거의 매장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20절쯤에 가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도로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또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다 납득할 만큼 얘기를 해도요, 다 그것을 그렇다라고 듣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심리를 아시기에 제자들을 두루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이 꼭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주님을 통해 나타났다. 그렇게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 나면 마가복음이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나게 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꼭 필요한 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이제 그런 주님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육하고 재판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행정의 문제나 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회당장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유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이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도 할 수 있지요. 그 마을의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 살려달라고 그랬고 주님은 그 집에 가서 딸을 살려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딸, 12살 난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청년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져 이 성녀를 메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누구를 살려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어린 소녀와 청년과 장년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연령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부활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죽은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자 그러고 뭐 그럴 때 그 종이 와서 방금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갔으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은 아이를 살린 거지요. 그리고 청년은 죽은 지 10시간도 더 지난 그런 시간 시차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또 죽은 지 얼마 되었던지 간에 주님께서 마음 먹고 살리시겠다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죽은 지 얼마 됐든 좀 됐든 아니면 오래됐든지 간에 다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나이 들어 이 육신이 다 죽어 땅에 묻혀서 먼지로 다 화해버렸다 할지라도 100년, 200년, 300년 후 아니면 10년이든 20년이든 주님이 마지막 날 임하실 때에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 호령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자 일어나라 하면 죽었던 자들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아니면 어제든 간에 죽었던 자들이 다 멀쩡한 육체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살았을 때 예수로 온전히 옷 입고 살다가 예수로 옷 입은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마지막에 다시 불러일으켜 살아났을 때 예수로 옷 입혀져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내 자녀라 하며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쩡한 육신이 되살아난 그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그것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뭐 아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난 저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가서 교제하는 게 좋아서 교회 나와. 여러분 그런 거 다 나중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 입고 살다가 예수로 옷 입은 상태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세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보면 소녀는 왜 살렸어요? 아버지가 와서 살려달라고 붙들었죠.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 이 사람은 왜 살렸어요? 그 과부를 이렇게 보시며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나사로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믿음을 위하여 살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야이로가 와서 간절히 요청을 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살리셨던 그 모든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중보의 중요성. 중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중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도 중보자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와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루에 3번 기도하자 그랬죠. 예? 들어오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중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야이로처럼 주여 내 딸이 다 죽게 되어서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 심정으로 주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간청했잖아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를 구원 얻어 살게 해 주십시오. 야이로는 그렇게 간청을 했잖아요.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동네에 어떤가는 유명 인사에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체면이고 위신이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아주 간절하고 구체적인 그런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기 구원을 얻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초조하고 조급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모시고 막 가면 되는데 자기가 업고서라도 막 뛰어가고 싶은데 주님이 천천히 가시니까 애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싹 잡고요. 병이 나왔어요. 그럼 모른 척하고 가시면 좋은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시간을 또 끌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야이로가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짝 옆으로 빗나가서 생각해 볼 것은 12살 난 아이와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12이라고 하는 12년이라고 하는 공통된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그 모든 시간을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이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 12살 난 이 소녀는 아버지의 애지중지하시는 그 사랑과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12살 날 소녀의 삶처럼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고통과 낙심과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쩌다고요? 12회 행복하게 살다 죽은 소녀, 12의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인, 그 여인이나 이 소녀나 예수님을 만나서 다 해결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뜻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럼 4라고 하는 숫자를 뭘 뜻할까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이게 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3과 4를 더하면 12이 되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2지파가 있었고요. 신약시대에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12과 신약시대의 12를 더하면 24가 돼. 그래서 저 하늘나라 24장로가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야이로십에 관한 이 도중에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을 고치는 이 장면은 숫자로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의 나날들의 숫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색해질 정도로 온전하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전쟁으로 갈 때 집에서 화인이 왔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이로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시하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경제가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인심이 흉흉하다고 그러고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청소년들 요새 마약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그저 30대, 40대, 50대 되도록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다 자기 잘 살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희망이 없어 우리에게는.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나라에는 앞날이 희망이 없다. 다들 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자포자기식으로 자기만 그저 먹고 살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위에 종종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뭐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너 지금 내 감정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와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그 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아까 창세기 1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은 생명의 주예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을 만들어 놓고 햇빛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 그들을 돌보시니 햇볕이 없어도 식물이 잘 자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세계가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 전쟁 뭐 이런 소식으로 안담해요. 누구 하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햇빛이 없는데도 이 식물이 잘 자란 것은 생명의 주신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뭐 이런저런 거 그걸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어 그것만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일으켜 세워 살리셨잖아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마당에 주님은 야야야 죽은 거 아니야. 얘는 자는 거야.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비웃으면 거리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요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의 깊은 파동을 일으켜 내가 다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어린 소녀를 살리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기적과 축복의 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치유의 은사가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뭔가 낙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요. 이것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여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병도 낫고요. 삶의 형편도 나아질 것이고요. 예전보다 더 능력 있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곡 소리가 이제 곧 생명의 소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자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이제 죽어서 소망이 없다고 통곡하고 울던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잔다 하는 말씀에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곧 그 소녀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하면 뭐라고요? 달리다품이에요. 이 달리다품이라고 하는데 이 아람 말이지만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는 말이고요. 꿈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다 꿈 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얘기인 줄 알지만 이 히브리 지방의 방언이에요. 그냥 이 지방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느 때 쓰느냐? 아침에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딸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 구름하면서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보통 생활 속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고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 말에 생명을 담아 생명을 전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죽음이었던 이 존재가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머니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 죽은 소녀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시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달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이 신령 속에 담고만 살아갈 수 있으면요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요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삶이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 있는 삶인가요? 오늘 이후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전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으로 남은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아멘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이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벌떡 죽음에서 곤란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행하는 모든 생업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